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세례받고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법정적 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다. 그래서 무죄 방면되는 그것을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면서요.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러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만 받는다고 한다면 야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이러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A라는 죄를 지었느냐? 그럼 너는 지옥.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정말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은혜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머물 수 있겠느냐?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죄에 계속 있어도 되겠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주의에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는 것, 내가 나의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지금 다 뒤집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방종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주의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되지만 저는 방종주의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너 죄 지었지만 너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뭐 도토리 키재기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왜 문제인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6장 가운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계속해서 그 안에서 죄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원어로 보면 죄 안에서 산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누군가 그러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절에서 이 있을 법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바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례는 사실은 세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세례에는 큰 의미의 세례가 있고요. 그 세례 밑에 광의의 세례가 있고 그 밑에 협의의 세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세례. 그러니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그것이 있고 또 침례가 있죠. 침례는 바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세례와 침례를 합쳐서 넓은 의미, 광의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도 이 침례를 줄 수도 있고요. 세례를 줄 수도 있고 두 개 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례라는 것을 그 교단에 따라서 침례를 이렇게 안 받고도 사실은 광의의 세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인데 이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직 세례받지 않았으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세례가 지금처럼 어떤 학습을 통해서 1년 정도 있고 몇 개월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또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38절 또 41절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세례를 줬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 집사가 바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은 어떤 틀로써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로 세례를 줬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간수에게 세례를 주었고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가 믿을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는 믿자마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세례를 내가 받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침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원래 원어의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밥디조라는 이 세례라는 것은요,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into입니다. 헬라어로 eis인데 into, 예수님 into Jesus 돼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죽음과 합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into death 되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이렇게 빠져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죽음 가운데 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믿기 전에 전 존재, 나의 전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죽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그런데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덤에 묻힌, 물론 이제 우리처럼 흙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과 비슷한 그런 무덤입니다만,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바로 살리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 새 생명을 원어로 보면은 생명의 새로운 것, 이렇게 됩니다. Newness of life 돼서 생명의 새로운 것,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이전 옛사람은, 나의 전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느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있는 것, 계속 머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살겠느냐? 우리가 왜 죽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 지내받은 것인데 무덤에 묻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바로 부활하심에도 동참해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6절은 다 같이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은 죽고 정신은 또 다른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본능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전 존재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인데 바로 내가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옛사람이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옛사람도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죽는다는 동사는 아니고요. 까타르게오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타르게오. 까타르게오. 여기를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은 이것은 멸하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멸하다는 이러한 것으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두 번 나오는 패한다고 할 때의 의미가 듭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가면은 언약을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폐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따르게오는 뭡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래서 없어진다고 옮기고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 때 그 영광으로 얼굴이 환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질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이 빛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를 보니까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옛사람이 100% 죽고 지금은 0%만 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가 한 톨만큼도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었다고 했는가? 왜 까따르게오, 멸했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 까따르게오라는 동사 자체가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멸하기는 멸하는데 바로 지금 딱 이 순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닭의 목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0.5초 만에 죽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한참을 돌아다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옛사람이 죽었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에 있는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그 이파리 파란색이 갑자기 새까만 재가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나무 밑둥을 잘랐지만 그 푸릇푸릇한 잎은 그대로 있고 꽃도 그 색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이 시작된 존재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그 전자,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던 그 자, 나의 전 존재가 그 과거의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남아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가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배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고, 밑둥을 잘린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가지가 자라나고요, 잎이 나오고, 목이 달린 닭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도 낳고 1m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은 것이 시작되기나 한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픔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찔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요, 자기의 믿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 믿음이 가짜라면 그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풀이한 사람, 죄에 대해서 풀려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존재가 우리였다면 이제는 그 사슬이 다 끊기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직 아닌가 봅니다. 물론 아직 아니다는 것은 좋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없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이 그 다음날 180도 바뀌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큰 낙담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정말 내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육체가 다 부활하는 그것도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은 바로 어떻습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바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멸을 하였다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면 사망이, 죽음이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죽음에, 사망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바뀐 존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은 존재는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해서 거기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응한다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환상통은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거나 수술을 해서 이 왼팔을 잃었다고 합시다. 왼팔을 잃어서 왼손도 없죠. 근데 이 환상통이라는 것은 내 왼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이 집게 손가락이 아프다, 집게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간지럽다, 이것을 정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낀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실제로 나는 왼손이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해서 옛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있다, 옛사람이 죽었다니 이 성경 말씀은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다만 그것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힘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기다는 말,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도 되고 정하는 것도 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긴다고 하면은 어떤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죽은 걸로 여겨, 이렇게 하면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식의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이 말은 로기조마이, 여기서 특별히 또 그렇고 많은 경우에도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사실과 관계된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다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로기조마이를 써서 한 말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형제로 착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사실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겼다, 이것을 이제 정했다고 옮겨놨는데, 의로 여겼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이 되는 것이다, 현실이 되는 것이다,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있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노라, 그것을 바로 확증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8장 18절에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생각한다, 여긴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 진실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4장 14절에도 로마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이죠. 확신하노니가 아니라 여기는, 여기 때 있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속되지 않은 것을 속되게 여기면은 이것은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약간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속되게 여긴다고 하면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그 사람의 실체로서 인정해 줘라.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4절이 제가 말씀드린 실체에 대한 반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우리가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인 자로 여기라는 것은 너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가 아니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너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이것을 진실로 진정한 것으로 확증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이 그냥 하는 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과도 관련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 그런 의미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의 존재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 성령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생각과 대비되는 이러한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가 가졌던 생각, 자세, 태도, 행위,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개역 한글에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돼 있죠. 너의 몸, 너의 전체, 너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죄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내가 그 사령관의 어떤 무기처럼 되어서 그 죄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구가 되고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라.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됩시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됩시다. 사탄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당연히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가는 곳마다
화합하게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됩니다만 얼마나 많은 나의 삶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죄가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것이고 바로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환상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죄가 있다고 합시다. 사탄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악한 영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죠? 그것을 좋아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자기에게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죠. 그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은 죽었어. 시작. 그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은 죽었어.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옛사람 가운데서 또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면 또 하기 싫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환상통 이야기처럼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싫어하던 옛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오늘 여러 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손을 놓으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펴서 자기를 여기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올려놓고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한번 해볼까요?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내가 이미 바뀐 존재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임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인지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육의 소욕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며 참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